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별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성격과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삶은 성경에 나온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자연적으로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자연적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직장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자연적으로 좋은 직장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자연적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초자연적으로 사는 이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초자연적인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학생, 직장인, 그리스도인,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된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니까는 초자연적으로 사는 리더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듣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처음부터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자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초자연적인 사람들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들이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된 것은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진 재주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받은 교육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고난 성격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령을 더 받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은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이나 테레사 수녀 같은 초자연적으로 산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초자연적인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학생, 직장인, 리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자연적인 사람에서 초자연적인 사람들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사는 리더가 되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사회를, 또 나라를 초자연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를 초자연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초자연적인 리더의 예를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리더로 살 수 있는지 그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정반대로 초자연적인 리더들은
겸손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건방진 사람들을 따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곳에 끝까지라는 단어는 마지막으로 또 최대한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리더로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대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그의 사랑이 표현되었습니다. 3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그 능력을 종이 되는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이 더러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최대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이 당시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은 집의 하인들 중에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들을 이같이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말한 것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모님들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직장에서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상관들과 동료들과 다른 모든 직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인들과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초자연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도 가장 적합한 시간에 계획을 세워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대충 하시지 않으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도 성의 없이 적당히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냥 대강 닦는 척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꼼꼼히 하셨습니다. 발을 닦은 후에는 수건으로 말라주셨습니다. 말려서 아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초자연적인 리더들에게는 분명한 초점과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도 성의 없이 대강하거나 계획 없이 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리더들이 초자연적인 리더로 되는 이유는 훈련된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들에 훈련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영역들을 훈련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절제해서 세상적 생각이나 죄적인 생각이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나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 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예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영적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소그룹에 참석하고 전도, 선교, 봉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초자연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배우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 눈은 마치 썩은 동태눈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열정이나 목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 눈에는 초점이나 열정이나 광채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저는 목적, 열정, 계획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게을렀고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깨닫고 제 삶에 열정과 목적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 하나뿐인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것, 중요한 것, 천국의 목적을 둔, 목표를 둔 것에 투자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12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본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다른 영역들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물질적 영역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배우자와 부모와 가족들에게
안전과 거할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와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을 공급해주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더가 충족해줘야 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세상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감정적 영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주므로 가족들에게 사랑과 격려와 평화와 지지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마구 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영적 영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예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로서 충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물질적 영역이나 감정적 영역의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심으로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주셨습니다.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삶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더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교인들의 물질적, 감정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를 충족해주는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소그룹과 교회와 사회를 초자연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런 영역들의 영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방랑자들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을 회피합니다. 리더가 되면 책임감이 무거워지니까 리더가 되는 것을 회피하고 남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삽니다.
추구자들은 리더가 되기는 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위치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자연적 성취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리더가 되기를 원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자신의 능력으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리더는 되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성취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섬기는 리더, 훈련된 리더,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속한 곳을 자연적인 곳에서 초자연적인 곳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것을 초자연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초자연적인 리더가 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리더, 훈련된 리더, 영적 리더가 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어 우리가 속한 장소를 자연적인 곳에서 초자연적인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